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고단함이 묻어나고 또 피곤함, 또 우리 안에 고민들이 많은 날이지만 십자가 지시고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배려하셨는가 계속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곧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로 제자들과의 이별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들이었어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평안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독이고 계신다는 게 모든 말씀 속에서 느껴지죠. 말씀을 파편적으로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물론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분명히 있지만 맥락을 놓고 전체의 맥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가 보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마치 어미 품에 품어줬던 새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늘로 비상하는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였을 때 첫 비행을 할 때의 그 두려움, 그때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됨을 보았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안전했다 느껴졌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홀로 남겨지고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당부하시는 거예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앞에서도 몇 번 하셨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나를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까지 이 부담감이라 그럴까요? 책임감? 또 힘듦이 큰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것들을 느꼈고. 왜 그럴까요? 부교육자, 전도사, 부목사, 어느 교회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못 느끼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큰 부담감과 마음의 짐을 느낀다라고 말할까요? 마치 제자들 같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감당했지만 그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나서 독립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느꼈던 제자들의 마음이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나 어떤 회사의 CEO나 결정권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렵습니다. 저도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목회하면서도 많은 고민들이 들지만 그 모든 고민들에 제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향을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야 염려할 것들이 간혹 생기지만 그런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제 지혜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저는 진작에 사역을 포기했을 겁니다. 제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 그 주님의 이끄심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에 대한 역할 분담, 역할 책임, 제 역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감을 많이 줄이면서 또 느끼지 않으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렸을 때 성경 암송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아이들이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암송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것도 너무 좋은 훈련인데요. 궁극적으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걸어갈 때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암송하고 암기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잘 기록할 수 있었잖아요. 그가 외워놨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열심히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 훈련, 그게 제일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연습하자면 말씀 한 구절을 딱 외워서 날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다면 제일 잘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분들 중에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말씀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 중에 계시 중에 깨달음 중에 주신 어떤 마음의 어떤 뭉클함, 감정 이런 것들만 가지고 뭉뚱그려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주에 있는 모 교회가 그런 사역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많이 초청해서 집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렸는데 결국 그 교회가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교단에서도 탈퇴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꼭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곧 성경 충만이다. 저런 풍삼기 양육하셨던 분들은 배우셨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이끌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곧 성령 충만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외우시지 않으시겠어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날마다 이렇게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근심 걱정 뛰어넘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제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